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는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2절에 보게 되니까 이게 좀 말이 이상하게 좀 느껴집니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내고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 낙태를 시켰어도 그냥 애기 태아는 낙태시켰어도 벌금을 내면 끝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낙태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낙태시킨다라는 것은 이제 태아를 죽인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낙태시킨다라는 것은 조산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조산되면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그러니까 그 태아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산모도 건강해질 때까지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그 태아가 죽었는데 그냥 뭐 그 태아가 죽었으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돈으로 보상해야 된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려서 태아가 유산되었으면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태아가 뱃속에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조산했는데 조산해서 바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산모가 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죽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때린 사람은 사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없으면 이제 때렸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이제 조산이 됐으면 그래서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값만
이제 보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해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태아가 죽든지 아니면 조산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 영향으로 산모가 죽든지 다른 피해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명은 생명으로, 태아를 죽이든지 산모를 죽이든지 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리고 어떤 그 산모나 아니면 어떤 태아에 다른 어떤 큰 손상이 있게 된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범죄한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범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까지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러한 올바른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세상 말로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그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죽인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범한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러한 일 때문에 분해하고 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한 공의의 형벌이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에게 말 한마디 한 것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한 악을 행한 자들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공의의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분해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시편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한으로 공의의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며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26절, 27절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이제 사람이 자신의 짐승을 온전히 관리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를 잘 관리했는데 우발적으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에는 주인은 사형의 형벌을 면합니다. 그러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고의적으로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주인도 사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받는 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여도 좋다. 너가 네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이러한 주인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지라도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은 주인이 그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속죄금을 내면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판장이 살펴보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 때에는 사형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예외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모든 조항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성인처럼 대우를 그렇게 못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은 그 태아도 생명이고 어린 아이들도 생명이고 어른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를 그렇게 죽였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의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제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고, 배상하고 보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바로 이렇게 그 어른과 동일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지들도 역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에 보게 되면 종에 있어서는 이제 종이 죽었을 때에는 은 30을 지불하고 소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러나 고의로 짐승을 풀어놓아 종이 죽었을 때에는 29절에 있는 대로 소의 주인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종이나 사람이나 그렇게 자유인이나 동일한 것이죠. 근데 종에 있어서는 이제 은 30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의로 종을 그렇게 죽였을 때에는, 죽게 했을 때에는 그 주인도 사형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돕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죽으면 온전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가 소를 죽였을 때 우연한 일이면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면 그 소값을 온전히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들인데, 역시 이러한 정신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정말 손상이 없는 그런 아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국민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줘서 국민들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이제 아주 꺾어뜨리는 거죠. 좌절시키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서 이웃을 사랑하되 세상의 그러한 지도자들처럼 정치인들이나 그렇게 참으로 오늘날 전혀 본의 안 되는 그러한 사회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3,500년 전에 정말 이렇게 태아에 대해서도 종에 대해서도 그런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정말 이렇게 잘 살펴서 이것이 우발적으로 생긴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리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짐승들을 관리하고 자기의 땅을 관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 정신, 물론 이러한 똑같은 몇 배를 배상하고 이렇게 바로 사용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정신을 가져와서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법을 만들 때에도 얼마든지 가장 공의롭고 가장 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태도를 이 세상에 있는 누가 이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해야 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합당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복된 이스라엘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귀한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살게 도우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